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회개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 하겠습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나훔서는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무참하게 짓밟은 아수르 제국의 수도 그 니느웨를 향한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의 니느웨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몇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10절에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니느웨의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니느웨의 상황이 막 엉클어진 그런 가시덤불처럼 질서가 무너지고 또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죠. 남을 찌르는 가시처럼 약소 민족을 수탈하고 짓밟는 그런 잔혹성이 제국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무감각한 상태, 술 취한 상태, 자신들의 군사적 성공과 어떤 제국이라고 하는 그런 큰 권력에 도취되어서 지금 모든 것이 영적으로 마비되어 있는 그런 술 취한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는 상태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이런 아수르를 향해서 아수르의 니느웨를 향해서 마른 지푸라기 같이 다 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겉으로 볼 때 대단하고 또 강력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로 한 이상 한순간에 타버리는 지푸라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런 무서운 심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 니느웨는요, 이미 1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기적적으로 모면했던 그런 도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굳이 가기 싫다고 뻗대는 그 적국의 수도인 니느웨로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심판을 선언하도록 하셨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일 길을 가야 할 정도로 큰 도시를 겨우 하루 돌았을 뿐인데 3분의 1 정도 돌았을 뿐인데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이 그 경고의 말씀,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회개의 정도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사람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가축들까지 베옷을 입히고 회개에 참여시키는 그런 철저한 회개 운동이 일어났지요. 그러자 하나님은 회개하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내리시기로 했던 재앙을 다 철회하십니다. 놀라운 그런 용서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면서 요나서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요나서 4장 11절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요나서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아끼셨습니다. 니느웨의 백성들을 아끼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자 그들을 용서하시고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게 100여 년 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또다시 무서운 심판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마른 지푸라기처럼 태워버리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지 못하게 되었죠. 실제로 니느웨는요, 본문의 말씀처럼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역사 속에서 그 자취를
감추게 되고 말죠. 마른 지푸라기처럼 타버리고 만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의 극적인 용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런 민족이 이처럼 다시금 심판에 직면하고 결국 멸망하게 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이유는 회개가 그쳤기 때문입니다. 과거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지만 그 회개가 일회성에 그치는 그런 회개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지속되지 못한 것입니다. 회개가 없으니 점점 더 깊은 악으로 치달았고 이제는 그 악을 돌이키지 못할 정도가 되고 만 것이죠.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하는 지경이 된 것입니다. 어떤 배 한 척이 항구를 떠나 목적지로 향하던 중에 잠깐 조류에 밀려서 그 방향이 1도, 큰 것도 아니고 1도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선장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별 확인도 없이 계속 항해를 했죠. 며칠 후에 배가 항구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배가 이른 항구는 그들이 목적한 항구와 완전히 다른 항구였습니다. 방향이 완전히 빗나가 있었죠. 처음에 그 조류에 밀려서 1도 빗나갔을 때 그것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방향을 수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더 멀리 벗어났고 결국 전혀 다른 항구에 도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니느웨가 바로 그런 형국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용서함을 입었다면 그 후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방향을 다시금 수정하고 또 내가 벗어나지 않았는지 방향을 점검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100년이 지난 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졌고 도무지 돌이키려 해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니느웨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회개가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요, 동시에 단지 일회성의 회개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회개는 단지 죄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기계적으로 죄를 고백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란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뉘우치는 동시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니느웨처럼 회개가 느슨해지거나 회개를 멈추게 되면 그것은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천천히 끓는 그 물속의 개구리처럼 나중에는 벗어나지 못한 그런 지경에 가는 것처럼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도 죄악에 마비되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회개가 중요하되 지속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늘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내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또 내 방향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방향으로 벗어나 있진 않은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면 그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이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있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지속적인 회개가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회개는 계속 되어야 합니다. 회개를 어쩌다가 한번 할까 말까한 이벤트로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편하거나 거추장스러운 일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회개는 그리스도인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아침에 거울 앞에서 내 겉모습을 체크하듯이 내 속사람을 체크하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수정하는 회개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지속적인 회개를 통해서 늘 주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단지 죄를 뉘우치고 후회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금 하나님께 맞추고 돌이키고 또 돌이키는 지속적인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게 하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놓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